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앞에 전반부 3가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제 11절, 우리가 읽은 이 11절부터 그 내용의 방향이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시선이 이제 위를 향해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하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그 기도의 시선이 이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제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를 간구하고, 시험과 유혹,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의 필요로, 하늘을 향한 시선이 땅을 향한 시선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1절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11절 이전의 간구들과 이후의 간구들이 서로 다른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한 그 기도 3가지는 하늘을 향하여, 후반부는 땅을 향하여 있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그렇게 하늘과 땅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서로 나뉘어져 있는가? 상관없는 기도인가? 앞부분,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1절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기 때문이죠. 신자가 육체의 양식,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 하는 기도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고민들은 자연스럽게 하늘의 것은 귀하고 고결하며 땅의 것은 천하고 속되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한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 이 2가지의 간구를 모두 포함하여 가르치고 계시지만, 이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지만, 우리 사람의 생각, 우리 나름의 생각과 이해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높은 차원의 경건한 기도이고, 이 땅의 필요, 이 땅에서 먹고 쓸 것들을 구하는 기도는 세속적이고 낮은 차원의 기도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지만, 내 필요, 내 소유, 나의 공급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왠지 부끄럽고, 왠지 창피하고, 왠지 하기가 어렵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제가 답을 말씀드렸지만 이 간구의 2 방향은 어느 것은 더 고귀하고 높은 차원의 기도이고 어느 것은 더 낮고 천박한 세속적인 기도로 나눌 수 없습니다. 둘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둘 다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건져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도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격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영광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일상을 위한 기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일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고 고생하고 찢고 볶는 그 모든 그 일상의 필요와 삶을 위한 기도는 결국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기도로 우리 가운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서
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고린도 교회를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성경 쭉 본 본문이 고린도전서였죠. 우상 숭배, 간음, 성도 간의 소송 등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는 거의 다 일어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심각한 분열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0장은 그 죄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10장은 고린도 교회가 저질렀던 죄의 어떤 축약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10장에서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육체를, 그들의 일상을 여전히 자신들의 만족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 먹는 일, 마시는 일,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오직 자신의 쾌락과 만족과 영광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오직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들의 일상은 그들의 먹는 일, 마시는 일,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일상의 주인이 자기였죠. 그런데 그들의 일상의 성격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육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던 그 모든 일상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로 그 방향과 목적과 성격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바뀐 것이죠. 이제 내 육체의 만족과 이 땅만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것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일상의 성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은, 그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맞죠? 좀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이 그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일상이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먹는 일, 마시는 일, 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이전까지는 그저 내 뜻을 이루고 내 나라를 이루고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한 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로 바뀌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성격이 여러분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먹고 마시고 똑같이 보이지만 그 일상의 성격이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기도가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닌 오늘 하루의 필요를 주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고 맙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죄를 더할 뿐입니다.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나의 필요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욕심인가를 우리가 주 앞에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일용할 양식, 과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필요를 위하여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필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거 안 구하면 우리 못 삽니다. 야고보 5장의 말씀과 같이 병든 자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의 필요지요. 치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심지어 광야에서 배가 고픈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셨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며 성경의 교훈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장이 되도록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도록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라든가 저급한 기도라든가 수준이 낮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그 자체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한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가 생기고 나에게 궁핍이 생길 때 그저 내 힘으로 방법을 찾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계산으로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길 위해 기도하는 것,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이 기도 할 수 없고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에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때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기는 내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일상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역사이기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나의 필요를 구하였지만 그것이 믿음의 기도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기도는 하늘을 향한 기도 곧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앞부분들도 동시에 구하는 것이며 함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이 기도,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 하루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게 부족합니다. 이걸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는 하나님 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루치이든 이틀치이든 나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든 부족하게 채워지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지 하나님 이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는 불신앙의 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육체의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채우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데 그 채움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것이며 그 채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는 고사하고 주 앞에 필요를 구하는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으로 나를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제발 기도하세요. 경제적으로 궁핍함에 빠지면 그 궁핍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건강의 어려움에 빠지면 그 건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골똘히 머리를 쥐어 뜯으며 방에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을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세요.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저들의 삶이, 저들의 목숨이 이 땅에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공포와 사고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기도가 정말로 나의 필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놓고 기도할 것인데 이것이 나의 필요인가 아니면 나의 탐욕인가 이걸 이제 분별해야겠죠. 그 기준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일용할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하루치라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부 일당이었습니다. 이제 월급이나 연봉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을 하고 저녁에 일을 마치면 그에 합당한 일당 품삯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 품삯은 일당이었어요. 근데 그 품삯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일당으로 받은 그 돈은 가정을 부양하고 생계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삶의 도구였습니다. 정말 하루를 살아갈 만큼의 돈, 내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돈이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다, 일용하다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계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소유하여 그것으로 내가 더 많은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자본주의하고는 반대예요. 자본주의는 뭘 추구합니까, 여러분? 잉여 자본을 추구하죠. 내 필요를 채우고 남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자본주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남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남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구제의 재물로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하게 부를 욕심을 내어 부유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과하게 가난해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더해지고 심지어 직접적인 범죄의 유혹이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만큼만을 주시기를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게 필요한 만큼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심히 일하여 많은 소득을 얻는 것과 오직 많은 소득을 가지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설명합니다.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많은 소유를 가지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일했더니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많은 소득을 갖는 것은 정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소득의 방향이 발라야 합니다. 그 소득의 쓰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가 그저 많은 소유를 갖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탐욕으로 그쳐버리고 말겠죠. 그러나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나에게 필요한 양식임을 내가 깨달아 알고 주께서 주신 것들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들은 주의 뜻에 합당한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삶은 그 하루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지 않으시고 채워주지 않으시면 하루하루의 삶도 유지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이 본문을 보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필요만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을 주석할 때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부라고 불리죠. 초대교회의 교부들, 신앙의 조상들, 교회의 조상들은 이 본문을 영적으로 많이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한 양식을 눈에 보이는 영적 양식인 성찬의 떡으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양식인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주석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말은 성찬의 떡을 늘 우리가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다라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렇게 많이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서들은 이러한 해석을 사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칼빈도 그 주석에 보면은 그러한 설명을 완전히 거부하진 않지만은 오히려 이 양식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영적 양식으로 많이 해석했지만 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육체의 양식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주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이해는 오히려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영적인 것을 귀하다 여기고 육적인 것을 낮게 여기는 그런 어떤 이분법적 사고가 불러일으키는 어떤 오류나 실수에 대한 반론으로 그런 주석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책들을 보면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욱더 간절한데 그 간절함은 우리의 육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또 우리 중에
엄청난 이 부가 있어서, 엄청난 부를 소유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인 필요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도 알고, 또 우리 중에 그 근심 걱정 없이 정말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것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쌀이 떨어져서 밥을 굶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에 정말로 일용할 육체의 양식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이 주기도문이 이 기도라 놓으니까 계속 이렇게 기도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밥 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밥 굶나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을 가지게 되었고, 당장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은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론 경제적 어려움 겪는 분 계시고, 완전한 부 있는 분 없고, 우리 교회 당장의 사용,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서 있는 거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더 공공해져요. 저는 더 이렇게 궁핍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밥은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은 있고 집이 있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집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교회의 운영비는 있어서 우리 교회가 월세 내고 관리비 내며 궁핍이 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목사로서, 또 이 교회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일해야 하는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신자로서 저는 심각한 궁핍을 경험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궁핍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이실지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 궁핍이 보입니다. 곧 영양실조로 쓰러질 것처럼 위태하고 불안하고 불안불안한 여러분들의 심령이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육체는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민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는 채로 여러분의 영혼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교부들, 초대교회 교부들의 이 고백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이런 해석이 단순히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이원론적 해석이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육체의 양식이 풍족해서 영적 해석만을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갈급과 필요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매일 밥을 먹는 것 같이 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하기에 그렇게 풀어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고 말씀은 양식이죠. 우리의 육체가 숨을 쉬지 않고 양식을 먹지 않으면 과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참 이게 마음이 제가 정말 좀 무너져요. 정말 아침에도
딴 때보다 좀 설교에 대한 긴장이 좀 훨씬 더 높았는데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영적 갈급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말씀을 맡은 목사로서 또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고 교훈하는 목회자로서 주께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이 목사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더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필요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육체의 피곤함과 궁핍함에만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신경을 쏟지 마세요. 육체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면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궁핍하여 영양실조에 걸려 제대로 서 있지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하는 그 모습, 그거 보면은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 보입니다. 예배에 앉아있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있지 않다는 거 보입니다. 교회에 몸은 와 있지만 그 마음에 전혀 채워짐이 없다라는 것 또한 보입니다. 저 영혼이, 저 육체가 피곤을 이끌고 교회에 왔지만 전혀 그 육체와 그 영혼에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세상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경험을 못하는데, 1시간 왔다가 그냥 가는데, 인상 쓰고 들어와서 인상 쓰고 가는데, 과연 그 영혼이 한 주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공급을 받을 것인가? 그 영혼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 앞에 기도하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에 와도 마음에 채워짐이 없고 일상을 살아갈 때 전혀 말씀과 기도 없이 그저 숨만 쉬고 있는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필요도 물론 구해야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쳐 쓰러져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 제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신앙이 다운되어 회복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아서입니다. 숨 쉬지 않고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새 힘을 얻고 어떻게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양식인 성찬과 세례, 이 성례를 통하여 충분한 영적 공급을 받기를 간구하십시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할 때인데 이 성찬이 그저 예식이요, 그저 형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영적 공급받게 되기를 여러분 간구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성찬을 통하여서 성찬에 대하여 또다시 살펴볼 텐데 교회의 목회, 교회의 목양의 핵심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장로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목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성찬에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돌보는 게 교회와 당회의 역할입니다.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여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장로들이 성도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목양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 양식인 성찬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교회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배에 참석하세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결석하지 말고 지각하지 마세요. 주 앞에 나오십시오. 일주일에 1시간,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마치고 사라지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1시간 듣는 걸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밥도 하루에 3끼를 먹는데 오후 예배 나와서 하이델베르크 요림문답도 들으시고 수요일날 나와서 같이 기도도 하시고 주 앞에 나오세요. 그 양식의 공급을 받으시란 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내 육체의 형편이, 내 육체의 건강이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냥 안 되니까 접지 마시고 애써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건강을 열어주십시오.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육체와 내 환경과 내 상황들을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외면하시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밥 달라고 울면 어떤 부모가 외면하고 어떤 부모가 너 저리 가 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형편, 영적 형편을 주 앞에 내려놓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빈곤과 궁핍함과 굶주림과 갈증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모든 영적 궁핍과 가난, 성도들이 겪고 있다,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가장 저의 마음은 이제 무너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1차적 책임이 이제 목사에게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사역하라라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목사에게 이 열매 맺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라라는 사역을 주께서 맡기신 그 사역으로 이 교회에 부름받은 목사이기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과 원인과 그런 것들을 목사가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과연 똑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회의가 들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해야 할 말, 정말로 해야 될 권면, 정말로 해야 될 격려, 때로는 그것이 훈계와 질책과 잔소리로, 때로는 격려로 정말 여러분을 위한다면 여러분의 육체의 필요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할 말을 해야 했는데 그저 좋은 관계만 유지하기 위하여 제가 입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게 맞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1년간. 목회를 잘못한 거죠. 엉뚱한 짓을 한 거죠. 제가 1년간.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1년간 하나님께서 열매 있는 교회 목사로 보내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열매 있는 교회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제가 엉뚱한 짓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궁핍과 형편을 돌아보아 그것을 채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접어두고 그 기도는 접어두고 그저 그냥 여러분의 육적인 형편만을 놓고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하라고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를 열매 맺는 교회 목사로 보내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주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그리고 제가 노예에서 목사 선서를 하며 목사의 안수를 받았을 때에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주의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여러분의 영적 형편을 돌아보아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그 사역으로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제가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똑바로 사역할 수 있도록 똑바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셨습니까?
500여의 떡을 주셨나요? 그거는 그때에 그 광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먹고 치운 겁니다. 그 5병이요, 그들이 먹고 이미 배설하여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5병이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어떤 양식을 주셨어요? 내가 양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찢으신 그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양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보혈이, 주의 육체가, 주의 육체와 보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찬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과 설교와 예배가 우리의 양식입니다. 칼빈은 이제 주석에서 왜 이 기도가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창고에 곡식을 산더미같이 쌓아둘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해야 하는 기도인가? 라고 이렇게 스스로 반문한 후에 그 답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지 않으시면 제 아무리 많은 자본도 무용하다는 뜻이다. 곡식과 포도주, 그 밖의 모든 것이 철철 넘쳐도 거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축복의 이슬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당장에 사라지고 말거나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를 살찌게 하는 능력이 사라지고 말아 우리는 풍요 속에서 굶주리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를 다 같이 하늘 곳간으로 초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칼빈 주석에 있는 말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만족만을 위한 걸로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보기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예쁘게 서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주의 양식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숨을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를 향하여 오는 시험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소욕에 맞서 싸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입술이 둔하여서 이 설교를 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질책과 권면으로 들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편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그건 제 입술의 둔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향한 질책과 권면, 질책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먹여주겠다라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는 은혜의 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굶기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겠다라는 주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주 앞에 나와서 이 은혜의 공급을 받아 누리셔서 새 힘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육체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아 우리 육체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주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여지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우리 설립 예배하는 날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 안에서 같이 먹으면서 축하한다. 교회 설립이 정말 잘 되었다. 너무 좋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한 말씀 하시는 게, 옛날에는 교회를 개척할 때에 사과 개짝 하나 놓고 개척했다. 그 말이 뭘까요? 이런 비싸고 고급스러운 이런 강대상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마이크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따뜻한 온풍기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밝은 조명, 좋은 시설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피아노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사과 개짝 하나 놓고 목사가 그 위에 올라가서 말씀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 전할 때 성도들이 듣고 은혜 받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그 말씀으로 성장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 목사님 그러셨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자라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큰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으로 양분을 받아 양식을 삼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정말 주님한테 합당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수입을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주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육체가 그저 육체의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마무리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육체와 그런 일상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성찬과 세례로 성례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로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